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3일차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셋째 날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벌써 특별 새벽기도 3일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찾으셨나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삶에서 충분히 누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의 소제목에도 달려있듯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 한편으로는 예수님 그냥 이렇게 잡히셨구나, 이렇게 혼자가 되셨구나, 자칫 가볍게 여기고 넘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저는 오늘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세 인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만약에 영국으로 제작된다면 세 명의 메인 캐릭터가 있겠죠.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요, 47절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나온 유다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간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칼을 꺼내어 종의 귀를 떨어뜨린 자의 모습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생길 수 있는 위기의 순간들 혹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순간에 정말 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먼저 도전받고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두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성급하게 자신의 칼날을 휘두르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을 하고 계셨는가, 그 또한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조금 더 상상력을 가지고 당시가 얼마나 긴박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글로만 읽으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잘 상상이 안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셔서 같이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최후 만찬을 가지실 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들 나 다 배신하고 떠날 거다. 단 한 사람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을 거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가 목숨까지 내어드리며 주님 쫓겠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요.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주님 앞에 고하고 결단하고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저녁 식사였잖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간대가 되었습니다. 저녁 먹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으니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이 잡히시는 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정도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야심한 밤에 산길이나 혹시 숲길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이 도시와 시골 중간에 또 뒷산이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6, 7시만 돼도요, 여러분 산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뭐 산길 할 것도 없이 여러분 밤에 하이웨이 가보시면 이제 잘 가다가 도시들 다 끝나고 숲길 나오는 순간 도로가 확 어두워지죠. 하물며 요즘같이 전등 많은 시대에도 그렇게 어두운데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그래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또 횃불을 들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뭉쳐있다 보니 제자들은 조금 덜 무서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야심한 밤이다 보니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만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채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가 예수님 따라 내려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앞에 모였던 몇몇 작은 횃불들이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요. 그들이 다다르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팔 자가 오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제 걱정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새벽 2시에 좋은 일을 하기 좋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간대에 저만큼의 횃불에 든 무리가 자신들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본인들의 선생님이 나를 팔 자가 온다 이야기하신다. 얼마나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쳐다보는데 이게 웬걸요? 너무나도 잘 아는 얼굴 하나가 그 중간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7절 얘기하고 있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사실 이 순간이요, 최후의 만찬 때 유다가 나가고 나서 제자들과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작정을 하기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러 가나 보다, 좋은 일 하러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마주친 유다의 곁에 함께 있는 심상치 않은 사람들, 이쯤 되면 제자들도 눈치를 챘겠죠. 지금이 진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때겠구나. 충격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유다가 왜 저 무리의 중간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나. 두 무리가 마주쳤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묘한 긴장감이 그들 사이에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긴장감을 유다가 깨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48절에 내가 군호를 짜. 군호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시그널을 줄게. 그런데 그 시그널이 선생님께 입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인사하는 사람이 너희가 잡을 사람이니 가서 잡으라. 그리고 가서 곧장 가서 인사하죠.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유다의 이 인사에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의 이 표현만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 유다가 배신하는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구나. 예수님 참 사랑이 넘치신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을 묘사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48절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여 라는 이 말은요, 악한 누군가에게 의롭게 행할 것을 명할 때 그 악한 자를 친구라고 부르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야 너 지금 아주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 이 말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강조하세요.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 입맞춤이 여러분 요즘 연인들 사이에 입맞춤이 아닌 건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요즘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서양권의 우리 볼뽀뽀 인사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것과 비슷하게 유대식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요,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친밀하고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이 인사를 예수님께 건넸을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비춰지는 유다의 오늘 이 입맞춤의 인사는요, 사실 겉으로만 놓고 보면 그전과 다를 것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요, 이제 이 인사의 의미가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과 존경이 없어진 정도로 그냥 행위만 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버려서 완전히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인사가 입맞춤의 존경의 표시가 배신의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예수님의 아련한 마음이 묻어난 것 아닐까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던 그 방법으로 이제 너가 나를 파는구나. 유다의 입맞춤은요, 결국 위선자의 결말은 배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위선적인 신앙생활 조심해야 돼 일 것입니다. 그럼 이 위선은 어디부터 시작되게 되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니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돌아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고 듣기만 한 다른 이의 하나님의 모습, 또 내가 원하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서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유다와 같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요, 내가 생각하던 신앙생활은 이게 아닌데, 내가 쫓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작은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작은 틈에요, 의심을 한 겹씩 쌓아줄 것입니다. 그래 그거 아니야. 그래 그거 아니야. 너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맞아. 말씀 안 봐도 돼. 더 간구하지 않아도 돼. 지금 잘하고 있어.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고요, 결국 그 작은 틈을 의심으로 메워서 마음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 결국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때 사랑했던 표현들, 찬양과 섬김과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고 결국 위선적인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허상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쫓아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틈조차 내주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미 마음이 굳어져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미 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더 이상 사랑이 없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위선의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유다가 신호를 줬어요. 신호를 주니까 이제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손을 대어 잡은지라.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요, 제자들도 이제 술렁였겠죠. 그리고 글로 읽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한 찰나였을 거예요. 유다가 인사를 하고 뒤에서 인사를 하는 순간 저 사람이구나 확 잡아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은 그 상황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22장 49절로 50절입니다. 그 주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저희 위기인데요. 저희도 스스로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칼 쓸까요? 어떻게 품을 품고 있던 거 쓸까요?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답할 틈도 안 주고 먼저 손이 나갔어요. 역시 우리의 베드로는 달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미 위기의 순간에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유다는 지금 배신을 했고 예수님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걱정, 불안함, 두려움, 또 선생님이 이제 큰일 당하실지 모른다는 위기감, 그 가운데 내가 수제자로서 지켜야겠다는 충성심, 책임감, 그리고 저기서 지금 저 사람들 수작 노릇하고 있는 유다를 향한 배신감, 분노, 경노,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지금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혈질이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칼을 왜 휘둘렀을까? 참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함께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정당한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누가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 기다려 보셨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삶에 조금만 가져와 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의 순간 혹은 삶의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가 칼날을 먼저 쳤듯이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칼날은 무엇이십니까? 어떤 반응이십니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혈 사태도 일어났고요. 피도 났고요. 사실 12명의 건장한 남자 청년들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무리가. 그리고 큰 무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검과 방망이 들고 왔어요. 큰 싸움이 나서 누구 하나 다쳐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중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누가복음이 참 생생하게 잘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 생동감을 살려서 누가복음 22장 5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의 중재로 이 두 무리 사이의 격한 텐션이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무리를 질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먼저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도로 칼집에 칼을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나라, 천국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역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과 살아나실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위기감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할 자들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먼저는 제자들을 보호하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이 잡히시는 순간이 있어야지만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보고 복음을 전할 텐데, 이 순간이 이 제자들의 칼날로 인해서, 베드로의 칼날로 인해서 방해받으시면 안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격앙된 말투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내가 힘이 부족해서 이 자리에 잡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잡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심정 모르셨을까요?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또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 베드로야. 칼과 힘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아니다. 54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힘과 권세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찍어 누르면 구원을 이룰 거라 말씀하신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 틀렸다. 그거 아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이 사명 앞에서요, 베드로가 취했던 세상의 방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구원 사역에, 이 지금 구원 사역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이 길이 방해받으면 안 됐기에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지금 그를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를 향해 질책하시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글이 길어서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말씀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약간 비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성전에 있을 때 잡으러 안 왔지? 근데 지금 왔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네도 지금 나를 잡아가는 게 정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새벽 2시에 와서 칼과 망치 가지고 나를 잡아가는 게 불의한 일인 거 알고 있지?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불의임을 아셨음에도 이 또한 겸손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왜요?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모든 것은 앞으로 달리셔야 할 십자가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렇지 않으셨어도 될 분이 지금 말씀을 이루시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에 잡으러 온 사람들도 멈추지 않고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이끌려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실 누구보다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었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 중 하나였던 자가 지금 주동자가 돼서 자신을 배신했어요. 충성을 맹세했던 다른 제자들은요, 도망가기 바빠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원이 최우선이 아니셨고,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최우선에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고,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까지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베드로야, 너의 마음은 잘 알겠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라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었죠.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칼날을 내비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품에 품고 계시는 여러분이 의지할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칼날은 어떤 것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인생의 힘든 시기뿐만 아니라요. 정말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주했던 것과 같은 내 신앙생활 전체를 흔들어 놓을 위기. 마치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당장 나서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위기의 순간, 여러분은 품속에서 어떤 칼날을 꺼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미래를 향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세상의 방법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칼날을 꺼내든지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을지 몰라요.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사명 다하겠다고, 내 믿음 지켜내겠다고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을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아니라면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내 칼을 도로 내 칼집에 넣으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위기를 마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자들이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품에 품고 있던 칼날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과 정말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겸손과 사랑으로 예수님이 혼자가 되시면서도 모든 육적, 심적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삶을 닮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닮아가며 겸손하게 사랑으로 우리의 칼날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삶 가운데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